사람들은 살아가면서 귀여운 아기를 볼 때, 이 귀여운 아기 참 어디서 왔을까? 인간은 어디서 왔을까?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또한 사람들은 밥은 먹었니? 몸은 좀 어떻고? 뭐 필요한 건 없어? 아이고 우리 강아지 하면서 살갑게 챙겨주시던 사랑하는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내가 사랑하고 존경했던 사람들이 한 줌의 죄가 되었을 때 그 사무치는 아픔 속에서 인간은 어디로 가는 것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역사 이래 수많은 과학자들과 철학자들, 의학자들, 심지어 평범한 사람들까지 이 질문으로 고민해 왔고 또한 토론을 벌여왔습니다. 과연 사람들이 고대로부터 알고 싶었던 인간은 과연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 걸까요? 그리고 우리는 왜 사는 걸까요? 저는 오늘 다소 무겁지만 이 주제를 가지고 창세기 2장과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을 듣기 위해서는 인간을 만드신 분에게, 인간을 창조하신 분에게 물어야 합니다. 과연 창조주 하나님은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셨을까요? 성경은 인간은 본래 땅의 흙에서 왔다, 우주의 먼지에 불과한 존재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장 7절을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인간은 본래 땅의 흙에 불과한 존재였습니다. 시편 103편 14절을 보십시오. 이는 그가 우리의 죄를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간은 본래 우주의 먼지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흙에 불과한, 우주의 먼지에 불과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우리 하신 것은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심사숙고하셔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인간을 창조하여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디서 왔는가 하면 인간은 우주의 흙, 우주의 먼지 같은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는 것이 성경의 답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연구하고 인간의 세포를 연구하고 DNA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인간은 신의 작품이었구나 하고 감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어디로 가는 걸까요? 창조의 원리에 따라서 인간의 육신은 땅의 흙, 우주의 먼지로 되돌아갑니다. 창세기 3장 19절입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시편 104편 29절은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그래서 인간은 먼지가 되어 돌아간다 노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을 맞이했을 때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본래 육신이 왔던 땅의 흙, 우주의 먼지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육신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영혼은 어디로 가는 걸까요? 인간의 영혼 역시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죽음은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음의 첫 번째 얼굴은 슬프고 비참하고 두려운 얼굴입니다. 어떤 사람이든 죽음은 비참하고 두렵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두 번째 얼굴이 있습니다. 죽음의 두 번째 얼굴은 밝습니다. 슬픈 그 얼굴이 마지막 얼굴이 아닙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의 얼굴은 죽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썩지도 않는 가장 아름다운 부활의 얼굴로 가기 위한 과정의 얼굴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죽음은 부활이라고 하는 정말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그 세계로 들어가기 위한 문이요 과정입니다. 그래서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러므로 인간은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죽으면 끝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틀린 말입니다. 죽음 이후에도 인간은 하나님의 통치 속에 우리가 살아있을 때와 동일하게 하나님이 여전히 통치를 하십니다. 신자든 불신자든 모든 사람은 심판 이후에 부활합니다. 하지만 부활에는 서로 다른 두 종류의 부활이 있습니다. 천국의 부활이 있고 지옥의 부활이 있습니다. 천국의 부활은 한마디로 영원한 행복의 부활입니다. 반면에 지옥에서의 부활은 영원한 고통, 영원한 고통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지옥만큼은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천국에 오기를 원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서의 부활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렇다면 천국으로 가려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래서 막 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까요? 흔히 삶에는 세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생존의 단계, 서바이벌 단계가 있습니다. 생존의 단계를 사는 사람들은 먹기 위해 사는 겁니다. 죽지 못해 사는 겁니다. 그저 마지 못해서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을 생존의 단계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소유하기 위해서 사는 단계입니다. 소유하기 위해서 사는 단계는 좋은 집을, 좋은 차를, 많은 돈을, 사회적 지위와 사회적 명예를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사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남들보다 더 많이 가졌는데도, 남들이 바라는 것을 손에 다 쥐었는데도 마음 한구석에는 텅 빈 왠지 모를 허전함을 느끼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셋째 단계는 목적을 따라 사는 단계입니다. 음식을 먹어도 목적이 있고, 여행을 해도, 운동을 해도, 심지어 병원을 가도, 주사를 맞아도, 약을 먹어도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렇게 목적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생존에 사는 사람보다 더 행복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소유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보람과 가치를 느끼고 살더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그것은 창조의 원리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그냥 살라고, 죽지 못해 살라고, 먹고만 살라고 창조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을 때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라고 창조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에는 목적 없는 것이 없습니다. 폭풍에도, 거센 폭풍 속에도 목적이 있습니다. 바다에 폭풍이 쳐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폭풍이 쳐야, 그 바다가 한번 뒤집어져야 저 바다 밑까지 산소가 다 공급되어서 조개를 포함한 어패류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한겨울 추위에도 목적이 있습니다. 언젠가 이 신촌 일대의 치안을 맡은 지구대장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추워서, 아이고 추운데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추워서 너무 힘드시죠? 그랬더니 그분이 그런 거예요. 추우면 더 좋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왜요? 라고 물었습니다. 추우면 도둑놈들이 없답니다. 또한 추우면 술 마시고 노상에서 자는 사람이 없답니다. 얼어 죽으니까 일찍 집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추우면 더 좋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한겨울 추위에도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할 때 어떤 목적, 어떤 이유를 따라서 살라고 창조하셨을까요? 자, 먼저 구약성경 창세기 1장 26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사람으로 하여금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바다와 땅과 그리고 하늘을 다스리게 하자, 다스릴 목적으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인간은 하늘과 땅과 바다를 그냥 다스리면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더 구체적으로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선한 일을 위하여. 이 선한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 공공의 선을 뜻합니다. 인간은 그냥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 공공의 선을 위한 목적으로 하늘과 땅과 바다를 다스리라고 인간을 창조하셨다 하는 겁니다. 이런 선한 목적 때문에 하나님은 우주의 먼지 같은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4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음즉.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입니다. 로마서 5장 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강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강하지도 않았는데도, 약한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의롭지 못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의롭지 못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실 만큼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라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0절을 보십시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못된 짓을 했을 그때도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바냐 선지자는 인간을 얼마나 아름답게 표현을 했든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하나님은 여러분 때문에 기쁘시다는 겁니다.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하나님 여러분을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 너 때문에 너무 기쁘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깨달아야 합니다. 이걸 거듭났다, born-again 중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볼 수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사람은 육신으로 한번 태어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성령으로,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한 번 더 태어나야 사람은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언제가 미국 뉴욕에서 이발사들이 센트럴 파크라고 하는 공원에 모여서 노숙자들을 초청해서 노숙자들의 머리를 단정하게 손질해주고 또 수염을 깔끔하게 면도를 다 해주고 미리 기부를 받은 양복을 입혀주는 그런 행사를 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누가 봐도 노숙자가 아닙니다. 아주 신사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한 3, 4주 후에 분명히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었던 그들이 또다시 길거리에서 노숙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왜? 어째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었을까요? 그들의 그 사람은 분명히 머리를 자르고 면도를 하고 아주 귀한 양복을 입고 그래서 겉모습은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내면, 속사람은 여전히 노숙자의 모습 그대로의 멘탈과 그대로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변화가 없더라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입니다. 그런데 거듭나지 않으면 사람을 자꾸 흙으로, 먼지와 같은 존재로만 생각하고 거기에만 멈추면 인간은 소망이 없습니다. 먼지가 되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먼지가 된다고 노래를 합니까? 거기에만 멈추면 그거는 세상 사람이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크리스찬은 우리는 본래 그렇다, 맞다, 우리는 본래 먼지와 같은, 우주의 먼지와 같은 존재였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거룩한 공공의 선을 위하여,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창조하셨다. 하늘까지 나아가야 진정한 하나님이 인생을 창조하신 목적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보배롭고 존귀한 요셉의 생애를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보배롭고 존귀한 다윗 왕의 생애를 우리가 설교를 통하여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보배롭고 존귀한 다니엘의 생애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습니까? 그분들이 모두 어떻게 사셨습니까? 그들은 모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 다녔습니다. 험난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고 고난의 물과 고난의 빵을 먹고 마셨던 사람입니다. 요셉은 이집트의 노예로 끌려가 감옥의 죄수로 살았습니다. 다윗은 사울왕의 질투를 피해 도망자로 그 습기 많은 축축한 동굴 속에서 살았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노예로 끌려가서 사자굴 속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고난 속에서도 그들은 비록 눈물 젖은 빵을 먹었지만 한결같이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다.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선한 일, 공공의 선을 위하여 존재하는 자다 하는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야 결국 감옥의 죄수에서 벗어나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되었고, 사자굴 속에 벗어나 페르시아의 국무총리가 되었으며, 도망자의 신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위대한 다윗 왕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의 삶의 형편은 서로 다를지라도 우리 모두 예수 안에서, 우리는 모두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라고 공공의 선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서로에게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회사원이 있었습니다. 그는 50의 나이에 회사에서 해고가 되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잘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족들에게 그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존심이 너무 상하는 거예요. 해고되었다는 말을 차마 하지 못하고 아버지가, 내가 지금까지 회사에 매여 가족들과 좋은 시간을 못 가졌는데, 취미생활도 못했는데 이제 가족과 함께 취미생활을 하려고 내가 회사 그만뒀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가족들은 정말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는 처음엔 그래서 여행도 갔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외식도 자주 했습니다. 그러나 3개월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자 말수가 점점 적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무능한 자신이 너무 싫었습니다. 너무 미웠습니다. 그래서 자살을 계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죽고 싶은 그를 살고 싶은 그로 바꾼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의 51번째 생일날이었습니다. 생일날 네 식구가 모두 찻집에 모였습니다. 제일 먼저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 51번째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해요. 너무 감사해서 내가 당신한테 편지를 하나 썼어요 하면서 그 종이에 그동안 남편에게 고마웠던 일, 남편이 자랑스러웠던 일, 남편의 나이에 맞게 51개의 감사를 써서 읽어주었습니다. 그 내용을, 그 편지를 다 읽고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에요. 감동을 받았겠죠. 곧이어 딸이 아빠에게 고마웠던 51가지의 사실을 편지로 읽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저를 이만큼이나 키워주신 아빠가 너무 자랑스러워요. 아빠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계속해서 아들이 아빠에게 아빠가 고마웠던 51가지의 내용을 다 읽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는 우리 집에 보배로운 보화와 같아요. 결국 아빠가 참지 못하고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자존심이 무너질 대로 무너졌는데 이제는 더 이상 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자살을 계획했는데 내가 살아야겠구나. 내 사랑하는 저들을 위해서라도 내가 살아야겠구나. 다시 결심을 했습니다. 사람은 왜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깨닫는다면 자살해서 살자로 글자가 앞뒤로 바뀌게 되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 1장을 보면은 빨리 이 땅을 떠나고 싶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아니까 빨리 이 땅을 떠나서 천국 가고 싶다 하는 말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그러나 내가 다시 살고 싶다 하는 고백을 합니다. 바로 빌립보서 1장 23절 24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을 보십시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둘 사이라고 하는 것은 삶과 죽음 사이를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제 죽으면 천국 가는 줄 아니까 내가 이 삶과 죽음 이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빨리 죽고 싶다. 그렇게 하고 싶으나 그렇게 지금이라도 죽어 천국에 가고 싶다. 하지만 빌립보 1장 24절을 보십시오. 다시 살겠다는 겁니다.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 내가 살아서 너희에게 도움이 된다면, 내가 살아서 너희에게 유익을 줄 수 있다면, 내가 살아서 너희에게 기쁨이 되고, 내가 살아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의 공공의 선을 이룰 수만 있다면 다시 힘내서 살겠다는 겁니다. 다시 힘내서 용기를 가지고 다시 일어서겠다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자석은 북극을 향해 있습니다. 거리에 깜깜하고 어둡고 세찬 바람이 몰아쳐도 길을 안내할 수 있는 내비게이션, 나침판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겁니다. 해바라기는 해를 향해 있습니다. 그래야기에 영양가가 듬뿍 담긴 맛있는 해바라기 씨를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우주의 먼지 같은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그 목적, 창조의 목적, 나는 그냥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공공의 선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하나님은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우리 믿음의 조상들처럼 우리 모두에게 행복한 삶을 약속해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왜 삽니까? 뭐 때문에 삽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사는지 분명히 알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공공의 선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존재요. 그래서 우리는 존귀하고 보배로운 존재다 하는 사실을 날마다 되새기며 살아가려는 것입니다. 혹 주변에 아직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자가 있다면 안내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하찮은 존재다, 우리는 먼지와 같은 존재다 라고만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래, 우리는 본래 우주의 먼지 같은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서로 격려하면서 예수 안에서 나는 의미 없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선한 일을 위하여 공공의 선을 목적으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지역과 이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다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됐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